굴설정 아암경 제18권 일곱 가지 보배로 된 해자로서 그가를 둘러치고 나아가서는 무수히 많은 온갖 새들이 서로 소리 맞추어 구슬프게 지저귀는 모습도 마타 연못의 장식과 다름이 없다. 그 4개의 큰 연못에서 각각 4개의 큰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너비는 16순이다. 그 물은 넘실넘실 흐르지만 잔잔하고 사납지 않으며 온갖 꽂은 물 위를 덮어 떠다니며 천천히 흐른다. 양쪽 언덕에 자라는 온갖 나무는 가지와 줄기가 부드럽고 꽃과 열매도 풍성하다. 땅에는 연한 풀이 자라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감아 돌았으며 색깔은 공작이나 빛이 같고 향기는 바사향과 같으며 부드럽기는 하늘 옷과 같다. 그 땅은 유연하여 발로 땅을 밟으면 4마디나 들어갔다가 발을 들면 도로 올라온다. 땅은 손바닥과 같이 평평하여 눕고 낮은 곳이 없다. 또 그 땅에는 도랑과 구덩이와 가시와 나무 그루터기도 없고 또 모기, 등에, 도마뱀, 뱀벌전갈, 호랑이, 표범 따위의 사나운 짐승도 없다. 땅은 온갖 보배만 많이 있고 돌이나 모래가 없다. 음양은 고르고 부드러우며 내절기는 온화하고 순하여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어떤 고뇌와 걱정도 없다. 그 땅은 윤택하여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데 마치 기름을 땅에 바른 것 같아서 먼지가 날리지 않는다. 온갖 풀은 늘 돋아나고 겨울과 여름이 없으며 수목이 우거지고 꽃과 열매도 풍성하다. 땅에는 부드러운 풀이 오른쪽으로 감아돌며 자라는데 그 빛은 공작이나 비추와 같고 향기는 바사향과 같으며 그 땅은 유연하여 발로 땅을 밟으면 땅은 4마디나 들어갔다가 발을 들면 도로 올라온다. 땅은 손바닥과 같이 평평하여 눕고 낮은 곳이 없다. 그 땅에는 항상 자연의 맵살이 있어 심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데 왕겨나 속겨가 없어 흰 꽃 무더기 같고 도리 전의 음식처럼 온갖 맛을 다 갖추고 있다. 그 땅에는 항상 저절로 생겨난 가마솥이 있고 염광이라는 마니구슬도 있는데 이 구슬을 가마 밑에 두면 밥이 되고 밥이 익으면 불이 꺼져 뗄나무 불을 빌리지 않아도 되고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 땅에는 곡궁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잎과 잎이 서로 잇대어나서 비가 와도 새지 않으므로 저 모든 남녀들은 그 밑에서 쉬고 잠을 잔다. 또 항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70리나 되며 꽃과 열매가 무성하다. 그 열매가 익으면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짙은 향기가 풍긴다. 그 나무의 높이는 혹은 60리, 혹은 50리, 혹은 40리이고 아주 작은 것도 그 높이가 5리나 된다. 모두 꽃과 열매가 무성하고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저절로 향기가 나온다. 또 온나무가 있어 높이는 70리나 된다. 꽃과 열매가 무성하고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온갖 옷이 나온다. 그 나무의 높이는 혹은 60리, 혹은 50리, 40리이며 아주 작은 것도 높이가 5리나 된다. 꽃과 열매가 무성하고 온갖 옷이 나온다. 또 장엄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70리이다. 꽃과 열매가 무성하고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온갖 몸을 꾸미는 도구가 나온다. 그 나무의 높이는 혹은 60리, 50리, 40리이며 아주 작은 것도 높이가 5리나 된다.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하고 온갖 몸을 꾸미는 도구가 나온다. 또 하만 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70리이다. 꽃과 열매는 무성하고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온갖 화만이 나온다. 나무의 높이는 혹은 60리, 50리, 40리이며 아주 작은 것도 높이가 5리나 된다.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하고 온갖 화만이 나온다. 또 그릇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70리이다. 꽃과 열매가 무성하고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온갖 그릇이 나온다. 그 나무의 높이는 혹은 60리, 50리, 40리이며 아주 작은 것도 높이가 5리나 된다. 꽃과 열매가 다 무성하고 온갖 그릇이 나온다. 또 과실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70리이다. 꽃과 열매는 무성하고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온갖 과실이 나온다. 나무의 높이는 혹은 60리, 50리,
40리이며 아주 작은 것도 높이가 5리나 된다. 꽃과 열매가 다 무성하고 온갖 과실이 나온다. 또 악기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70리이다. 꽃과 열매가 무성하고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온갖 악기가 나온다. 그 나무의 높이는 혹은 60리, 50리, 40리이며 아주 작은 것도 높이가 5리나 된다.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하고 온갖 악기가 나온다. 그 땅에는 선견이라는 못이 있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유순이나 되고 그 물은 맑고 깨끗해 더러운 것이 없으며 7가지 보배로 된 해자가 그 주위를 빙 두르고 있다. 못의 내면에는 7겹의 난간, 7겹의 그물, 7겹의 가로수가 둘러져 있고 나아가서는 무수한 온갖 새가 서로 화답하며 우는 것이 또한 그와 같다. 그 선견못의 북쪽에 암바라라는 나무가 있는데 둘레는 7리이고 높이는 100리이며 가지와 잎은 사방으로 50리나 두루 퍼져 있다. 그 선견못의 동쪽에는 선도하가 흐르는데 너비는 1유순이고 흐름이 느려 소용돌이치는 곳이 없고 온갖 꽃들이 물 위를 덮고 있다. 양쪽 언덕의 무성한 수목은 가지와 줄기가 휘늘어졌고 꽃과 열매가 풍성하다. 땅에는 연한 풀이 오른쪽으로 감아 돌며 자라는데 빛은 공작이나 빛이 같고 향기는 바사향과 같으며 부드럽기는 하늘 옷과 같다. 그 땅은 유연하여 발로 땅을 밟으면 땅이 4마디나 들어갔다가 발을 들면 도로 솟아오른다. 이 땅은 손바닥과 같이 편편하여 눕고 낮은 곳이 없다. 또 그 강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보배로 만든 배가 있다. 그 지역 백성들이 그 강에 들어가 목욕하고 유의하고자 할 때는 언덕 위에 옷을 벗어두고 배를 타고 강 가운데로 들어간다. 즐겁게 놀고 난 뒤에는 물을 건너 닥치는 대로 아무 옷이든 입는다. 먼저 나오면 먼저 입고 뒤에 나오면 뒤에 입으며 굳이 본래 입었던 옷을 찾지 않는다. 그런 다음 향나무로 가면 나무는 그를 위해 몸을 굽힌다. 그러면 사람들은 손으로 온갖 향을 취해 자기 몸에 바른다. 다음에는 온나무가 있는 데로 간다. 온나무가 몸을 굽히면 그 사람은 손으로 온갖 옷을 취해 마음대로 입는다. 다음에는 장엄나무가 있는 데로 간다. 그 나무가 몸을 굽히면 그 사람은 손으로 온갖 장엄을 취해 스스로 몸을 장식한다. 다음에는 만나무가 있는 데로 간다. 그 나무가 몸을 굽히면 그 사람은 손으로 온갖 화만을 취해 자기 머리 위에 붙인다. 다음에는 그릇나무가 있는 데로 간다. 나무가 몸을 굽히면 그 사람은 손으로 온갖 보배 그릇을 취해 가진다. 다음에는 과실나무가 있는 데로 간다. 그 나무가 몸을 굽히면 그 사람은 손으로 과실을 따서 혹은 씹어 먹기도 하고 혹은 입에 머금기도 하고 혹은 즙을 내어 마시기도 한다. 다음에는 악기나무가 있는 곳으로 간다. 그 나무가 몸을 굽히면 그 사람은 손으로 온갖 악기를 취해 줄을 고르고 연주한다. 또 연주에 맞추어 다 함께 묘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동산숲으로 가 하루나 이틀 나아가 이래까지 마음껏 즐긴다. 그리고는 다시 정처 없이 떠난다. 선견못 남쪽에는 묘차하가 흐르고 선견못 서쪽에는 묘미화가 흐르며 선견못 북쪽에는 광영하가 흐르는데 그 또한 그와 같다. 선견못 동쪽에 선견이라는 동산숲이 있는데 그 숲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유순이다. 동산의 내면에는 7겹의 난간, 7겹의 그물, 7겹의 로수가 둘러있는데 갖가지 빛깔이 뒤섞인 7가지 보배로 만들어졌다. 그 동산 내면에 있는 4개의 대문과 둘러있는 난간들도 다 7가지 보배로 만들어졌다. 동산 안은 청정하고 가시나무가 없으며 그 땅은 평정하여 도랑이나 구덩이나 언덕이 없다. 또 모기, 등에, 파리, 벼룩, 도마뱀, 뱀벌전갈, 호랑이, 승냥이 따위의 사나운 짐승도 없다. 땅에는 순수한 여러가지 보배만 있고 돌이나 모래는 없다. 음양은 고르고 부드러우며 내절기는 온화하고 순하여 춥지도 덥지도 않아 모든 번뇌와 걱정이 없다. 그 땅은 윤택하여 티끌과 더러운 것이 없는 것이 마치 기름을 땅에 바른 것 같아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온갖 풀은 항상 돋아나 겨울과 여름이 없으며 수목은 무성하고 꽃과 열매도 풍성하다. 땅에는 부드러운 풀이 오른쪽으로 감아돌며 자라는데 빛은 공작이나 비추와 같고 향기는 바사향과 같으며
부드럽기는 하늘 옷과 같다. 그 땅은 유연하여 발로 땅을 밟으면 땅은 4마디나 들어갔다가 발을 들면 도로 올라온다. 그 동산에는 항상 자연생 맵살이 나는데 겉은 꽤나 속겨가 없으며 마치 흰 꽃무더기 같고 도리천의 음식처럼 온갖 맛을 다 갖추었다. 그 동산에는 저절로 생겨난 가마솥이 있고 염광이라는 마니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을 가마솥 밑에 두면 저절로 밥이 되고 밥이 익으면 구슬 광명이 사라지니 뗄나무 걱정이 없어 사람을 수고롭게 하지도 않는다. 그 동산에는 곡궁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잎과 잎이 서로 잇대어 있어 비가 와도 새지 않으므로 모든 남녀들로 하여금 그 밑에서 쉬고 잠을 자게 한다. 또 항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70리나 된다. 꽃과 열매가 무성하고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는 껍질이 저절로 쪼개져 짙은 향기를 풍긴다. 나무의 높이는 60리, 혹은 50리, 혹은 40리에서 높이가 5리까지 되는 것이 있는데 모두 꽃과 열매가 무성하고 겉까지 향기를 풍긴다. 나아가 악기나무까지의 일들은 모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그 땅의 백성들은 그 동산으로 가 하루나 이틀 나아가 이래까지 유의하고 오락하는데 그 선견 동산에는 지키는 자가 없어 마음껏 논 뒤에 다시 떠나간다. 선간못의 남쪽에도 동산숲이 있는데 이름을 대선견이라고 한다. 선간못의 서쪽에도 동산숲이 있는데 이름을 오락이라 한다. 선간못의 북쪽에도 동산숲이 있는데 이름을 등화라 한다. 이 숲들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그 땅에는 밤중과 새벽에 안육달 용왕이 자주 때를 따라 청정한 구름을 일으켜온 세상에 두루 단비를 내린다. 소를 끄는 정도의 짧은 시간에 8가지 맛이 있는 물로써 촉촉하게 두루 적심으로 물이 고이지 않고 땅에는 진흙이 생기지 않는다. 그것이 마치 화만을 만드는 사람이 꽃에 물을 뿌려 시들지 않게 하고 윤택하고 선명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땅에는 밤중이 지나 구름이 끼는 일이 없어 하늘이 청명하며 바다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은 청정하고 부드러워 사람의 몸에 살랑살랑 불면 온몸이 상쾌해진다. 그 땅은 풍요로워 백성들이 번성한다. 만일 음식이 필요할 때에는 자연생 맵쌀을 가마솥 안에 넣고 염광구슬을 가마솥 밑에 두면 저절로 밥이 되고 밥이 익으면 구슬 광명은 저절로 사라진다. 여기에 오는 자는 누구나 다 마음대로 실컷 먹을 수 있다. 그 주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밥은 끝내 없어지지 않으며 만일 그 주인이 일어나기만 하면 밥은 곧 없어진다. 그 밥은 신선하고 깨끗하여 흰 꽃무더기 같고 그 맛은 다 갖추어져 있어 마치 도리천의 음식과 같다. 그들이 이 밥을 먹으면 모든 병이 없어지고 기력도 왕성해지며 얼굴빛은 화열하여 수하거나 축나는 일이 없다.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신체가 서로 비슷하고 얼굴이 서로 같아 분별할 수가 없다. 그 얼굴은 연부제의 20살쯤 되는 사람처럼 젊다. 그 사람들의 이는 가지런하며 희고 깨끗하고 빽빽하여 틈이 없다. 머리털은 짙푸른 빛으로서 먼지나 때가 없고 머리털은 발지쯤 드리워 눈썹과 가지런하며 길이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만일 그 땅의 백성들이 음욕이 일어날 때에는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여자는 그의 뒤를 따라 동산숲으로 간다. 만일 그 여인이 그 남자의 부친이나 모친과 골육관계라서 음행을 행할 수 없는 사이면 나무는 절대로 가리워주지 않고 그들도 각각 흩어져 간다. 만일 부친이나 모친과 골육의 관계가 아니어서 음욕을 행할 수 있는 사이면 나무는 곧 몸을 굽혀 그들의 몸을 덮어준다. 그들은 하루나 이틀 나아가 이래까지 마음껏 즐기고 나서 흩어져 떠나간다. 그 여자가 아기를 뵌지 이래나 여드레가 되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내거리 큰 길가에 놓아두고 떠난다. 그러면 오가는 행인들이 그 곁을 지나다가 손가락을 내밀어 빨게 하는데 손가락에서 단젖이 나와 그 아이의 몸을 충분히 채우고 그렇게 이래가 지나면 그 아이는 성장하여 어른들과 같아진다. 그러면 남자는 남자의 무리를 향해 가고 여자는 여자의 무리를 향해 간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맞춰도 서로 울지 않는다. 시체를 장엄하여 내거리에 버려두고 떠나면 우이선가라는 새가 그 시체를 물고 곧 다른 곳으로 가져가 버린다. 또 그 땅 사람들이 대소변을 볼 때에는
땅이 즉시 갈라지고 변을 마치면 땅은 저절로 다 켜진다. 그 땅 사람들은 미련을 가지는 일도 없고 또한 쌓아두는 일도 없다. 수명은 항상 정해져 있어 죽으면 모두 하늘에 태어난다.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수명이 항상 정해져 있는가? 그 사람들은 전생에 10가지 선행을 닦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다음 올단월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수명은 천세이고 여기에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수명은 똑같다. 그리고 살생한 자는 나쁜 세계에 떨어지고 살생하지 않은 자는 좋은 세계에 태어난다. 이와 같이 도둑질, 음행, 이간하는 말 욕설, 거짓말, 꾸민말, 탐욕, 질투, 삿된 소견을 가진 자는 나쁜 세계에 떨어진다.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으며 이간하는 말 욕설, 거짓말, 꾸민말을 하지 않고 탐욕과 질투와 삿된 소견이 없는 자는 좋은 세계에 태어난다. 만일 살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이간하는 말 욕설, 거짓말, 꾸민말을 하지 않고 탐욕과 질투와 삿된 견해를 가지지 않은 자가 있으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울단월에 태어난다. 그 수명은 1000살로서 그보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수명은 꼭 같다. 다시 인색하고 탐욕스러워 보시를 하지 않으면 죽어서 나쁜 세계에 떨어진다. 마음을 열어 아끼지 않고 보시를 잘한 사람은 좋은 세계에 난다. 어떤 사람은 사문 바라문에게 보시하고 또 빈궁한 사람, 거지 아이, 병든 사람, 곤고한 사람에게는 의복, 음식, 술에 화만, 바르는 향평상, 방을 주고 또 탐묘를 만들어 세우거나 등불을 공영하면 그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울단월에 태어난다. 수명은 1000살로서 그보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수명은 똑같다. 무슨 까닭으로 울단월 사람을 승이라고 부르는가? 그 땅의 백성들은 10가지 선행을 받지 않지만 그 거동이 저절로 10가지 선행과 맞으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하늘의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승, 즉 울단월이라 부른다. 울단월이란 무슨 뜻인가? 삼천하 가운데서 그 땅이 최상이요 최승이기 때문에 울단월이라 하는 것이다. 3. 전륜성왕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에 전륜성왕이 있는데 그는 7가지 보배를 성취하고 4가지 신덕이 있다. 어떤 것이 전륜성왕이 성취한 7가지 보배인가? 첫째는 금륜보, 둘째는 백상보, 셋째는 감마보, 넷째는 신주보, 다섯째는 옥녀보, 여섯째는 거사보, 일곱째는 주병보이다. 어떻게 전륜성왕은 금륜보를 성취하였는가? 만일 천리족성의 전륜성왕이 연부제의 땅에 나오면 물을 붓는 의식을 하고 보름날 달이 찼을 때에 향탕에 목욕하고 높은 궁전에 올라 처녀들과 함께 서로 즐기고 논다. 그때 하늘 금술의 바퀴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다. 바퀴에는 1000개의 바퀴살이 있어 광색이 부족하였는데 하늘의 금으로 된 것이고 하늘의 장인이 만든 것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바퀴의 지름은 14척이다. 전륜성왕은 이것을 보고 묵묵히 혼자 생각한다. 나는 나이 많은 여러 어른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만일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을 마친 찰리왕이 보름날 달이 찼을 때 향탕에 목욕하고 법전에 올라가 처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자연히 금바퀴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1000개의 바퀴살이 있고 광색을 갖추었으며 하늘 장인이 만든 것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바퀴의 지름은 14척이나 된다. 그를 곧 전륜성왕이라 이름한다. 이제 이 바퀴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제 이 윤보를 시험해보리라. 그리하여 전륜성왕은 곧 4가지 군대를 부르고 금윤보를 향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오른손으로서 금바퀴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너는 동방을 향하여 법대로 굴러가되 영원한 법칙에 어긋나게 하지 말라. 바퀴는 동쪽으로 굴렀다. 그때 전륜성왕은 곧 4가지 군대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라갔다. 금윤보의 앞에는 내신이 인도했다. 바퀴가 머무는 곳에서 왕도 곧 수레를 멈추었다. 그때 동쪽의 모든 작은 나라 왕들이 대왕이 오는 것을 보고 금바루에는 은좁사를 담고 은바루에는 금좁사를 담아가지고
이 왕에게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아뢰었다. 훌륭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이 동방은 토지가 풍부하여 즐거우며 여러 가지 보배가 많고 백성들도 번성합니다. 성질은 어질고 온화하며 자유롭고 효성스러우며 충직하고 온순합니다. 오직 원컨대 성왕께서 이곳을 다스려 주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좌우에서 시중들며 필요한 것을 받들어 행하겠나이다. 그때 전륜왕은 모든 작은 나라 왕들에게 말했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여러분, 그대들은 곧 내게 공영에 마쳤소. 다만 마땅히 바른 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하여 치우치거나 억울함이 없게 하며 나라 안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하시오. 스스로 살생하지 말고 남을 시켜 살생하지 않게 하며 도둑질, 음행, 이간하는 말 욕설, 거짓말, 꾸민말, 탐욕, 질투,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없게 하시오. 이것이 곧 나의 다스림이라 합니다. 그때 모든 작은 왕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곧 대왕을 따라 모든 나라를 두루 다니다가 동해가에 이르렀다. 다음에는 남방, 서방, 북방으로 바퀴가 가는 곳을 따라갔다. 그 모든 나라의 왕들이 각각 국토를 바치는 것도 또한 동방의 작은 왕이 한 것과 같았다. 이 연부지에서 토지가 비옥하고 많은 보배가 나며